믿음을 굳게 가져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었는데요.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똑같은 의미지만은. 그래서 불평과 의심을 지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패배감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되찾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 불평과 의심을 지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배감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조짐이 안 좋을 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부정적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패배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선동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나온 거야? 다시 돌아가자 라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항복해야 된다고 저들이 주장을 합니다. 공포와 불안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너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야 라고 설교하고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들은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제로죠. 가만히 서서 봐라 라고 했을 때 저들이 아멘 하면서 가만히 서서 봤을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의 상태를 아셨죠. 지금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구나. 그러면 가만히 서서 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형편없는 믿음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싸워서 만약에 100명이 죽고 1000명이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저들은 영적인 싸움이나 삶의 싸움이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므로 홍해 앞에서의 승리는 믿음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적용은 맞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100%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건데, 출애굽기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죠. 나이든 자녀에게 부모가 100% 다 해주는 것이 은혜지만은 부모의 안타까움이 그 속에 들어있겠죠. 이것과 똑같은 거죠.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제안을 받죠. 1대1 결투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장군이 하나 나타났는데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벌벌벌 떨었습니다. 벌벌벌 떤 것은요, 감이 온 거죠. 아, 안 되는 거야. 누가 나가겠어?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서 특수훈련을 받았던 군인들이 있었겠죠. 한 명도 나가지 않죠. 왕이 조건을 내걸죠. 엄청난 포상금을 내걸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생각한 거죠. 해보나 마나야. 결투하기 전에 모두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녹았습니다.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만히 서서 봐. 내가 구원하는 걸 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갈 때 이미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돌팔매를 잘 던지는 능숙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만이 믿음일 수 있지만은요,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주특기를 잘 발휘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중요하죠. 홍해와 또 다윗이 싸움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대하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건데 가자마자 잡힐 수 있다고 염려하게 됩니다. 들어갑니다. 역시 잡힙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말했겠죠. 아, 왜 들어온 거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잖아. 아무 일도 하지 못했네. 그럴 바에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텐데. 재판에 들어갑니다. 재판에 들어가면서 재판하는 사람들, 신문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죠. 바울은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얻은 판결은 배 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적용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요, 성경 자체를 읽을 때에는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되고 바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아, 이 일은 안 될 거야. 해보나 마나야. 실패할 것 같아라는 것은 이미 마음이 이 상황에선 부정적으로 하는 거죠. 조짐과 분위기에 압도당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죠. 부정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들, 교인들, 국민들, 오늘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은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좋은 감도 있지만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에 분위기의 조짐에 내가 말려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순간 홍해가 열리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설교하면은요, 하나님이 해주신 부분을 강조하면은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아니 너무 단순한 믿음 아니야. 기독교는 좀 차원이 높아야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야기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자녀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부모로서 간절합니다. 내 교우들이 이 말씀 붙잡고 패배감과 상실감이 혹시 삶 속에 있다면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 주와 한 달, 1년을 살아가면서 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배드리면서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시간 왔다고 할지라도요,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떨쳐버린다면은 그 은혜 아닙니까? 함께 하심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면은요, 제일 좋은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당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당은 고난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것은 고난을 뛰어넘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난의 때에는 감당하지만은요, 거기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도의 마지막이어야 된다고는 이 확신을 신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삶의 어느 부분에 혹시 패배감과 부정적인 생각과 상실감이 있나 들여다보시면은요, 아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되찾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중요합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이 부분은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쓰여진 삶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갖고서 호르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38년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곳에서 한번 전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멸망당했습니다. 전쟁하러 났던 군인들이 전쟁에서 패했던 기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장소가 있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좋지 않았던 환경들 속에서 고난을 겪었던 모습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의 끝에 저들은 패배했던 장소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옵니다. 정탐꾼들이 오래전에 가나안을 정탐했었습니다. 12명이 갔습니다. 10명이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저들이 실패했던 정탐이었지만은요,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나오기 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역시 전쟁을 했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장소 가운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예언자로 있을 때 전쟁에 갖고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따름의 끝을 경험했습니다. 기대가 허물어졌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모두가 도망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했는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갈릴리로 도피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저들은요, 승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재수, 재기, 학생들, 직장인, 사업하는 사람, 좌절을 맛본 사람들, 저들에게 호르마, 에베네셀, 가나안, 예루살렘, 십자가,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패를 뒤집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에서 뭐가 중요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거지. 너무 소원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야? 너무 욕심 아니야? 욕심입니까?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는요,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이죠. 믿음의 소원이 더해진다면요, 그 믿음이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십시오. 다시 되찾는다면, 회복이 되어진다면, 인생의 재수를 끝난다면 나에게 무엇인가, 그거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삶의 하찮은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교우들 가운데 꼭 회복이 필요하고 되찾아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요, 주님이 호르마, 실패의 장소를 다시 한번 성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다음 성경입니다. 의심과 불평을 지치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돼. 맞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 말씀은요, 의심이 지치는 거죠. 믿음은 한결같고 불평과 의심이 지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쳐서 도망가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불평과 의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들은 느낌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야? 라는 감탄사였습니다. 그게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찮은 음식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저들에게는. 왜?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오늘도 만나를 먹으면서 저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말합니다.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주 공짜로 무료로 내려주시는데 하찮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고 저들을 책망하는데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더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만 김치찌개 먹어도요, 뭐라고 하겠죠? 일주일 먹으면, 한 달 먹으면, 40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불평은 더해지겠죠.
이들보다 더 다양한 음식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죠. 미각이 새로운 가치가 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맛에 민감하죠, 우리도요. 늘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이 집은 형편없어, 이 집은 괜찮아, 별점을 매기면서 우리 모두가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의 불평보다요 훨씬 더 많은 불평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요, 식당을 찾아가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이 왜 이래? 라고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저 상황이라면 나도 하루가 못 가서 불평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저들은 나쁘고 나는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요, 나는 저들보다 더 불평에 민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요, 작은 일에도 불평한다고 하는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이겨낼 때도요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잘 살게 된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바로 불평하고 바로 난리 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 우리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불평을 지치게 하고 의심을 지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근데 광야의 시작이 아닙니다. 끝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인가 봐 했습니다. 기대가 커서일까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 내렸는데 말하죠. 하찮은 음식이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앞인데요, 저들의 확신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40년 달려온 것만큼 지쳐버렸습니다. 삶은 두 가지죠. 40년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소망이 더해질 수도 있고요, 40년 지나왔기 때문에 지쳤다고 말할 수도 있죠. 출발선이 아닙니다. 지금 저들은 돌격선에 가 있습니다. 돌격선에서는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전에 낙심했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는요 모두가 와 하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커져야 되는데 불평이 커지죠.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백성들 가운데 의심이 커지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것이 있지 않나 꼭 들여다봐야 되죠. 탈진하는 것은 애썼다는 거죠. 탈진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꼭 가져야 되는 게 오늘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약속을 받죠.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웃어버리죠. 의심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찰나죠. 23년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0년 지나고 나서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첩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식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24년을 버텨왔죠.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생각에 핀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응답 앞에 서 있지만은요 웃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어와 함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출발선이 아니라 돌격선이었습니다. 출발선에서는요 의심보다 기대감이 컸습니다. 근데 이들은 돌격선에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포기하려고 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의심이 스며든다면 생각하십시오. 돌격선이 아닌가? 지쳤다면 생각하십시오. 탈진했다면 생각하십시오. 돌격선이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평을 지치게 하는 것이지 의심을 지치게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정상일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넌 안 돼 임마 포기해. 무슨 돌격선이야.
믿어왔는데도 안 되잖아. 너 무슨 소망으로 달려가려고 그래? 내려놔 임마. 그건 안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소망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죠. 그러므로 돌격선에서 드는 불평과 의심을 지치게 하시고 생각성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마음이 요동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하십시오.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 나쁜 생각입니까? 아편과도 같은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갖는 겁니다. 신앙이 주는 제일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 마음을 체인지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감이 안 좋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열리는 모습의 환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장소와 일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꼭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재수가 그 일이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의심, 지난주 통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지치게 만드시고 내 삶에서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이 되는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7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